11월 16일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는 내 영혼의 백신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 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비유가 용서인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친구를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베드로는 큰 인심을 썼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쿨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만큼 용서하면 꽤 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즉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재밌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정말 형제를 7번씩 70번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490번의 잘못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490번을 잘못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몇 번 잘못을 했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그 다음에 용서해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단 한 번의 잘못을 계속해서 곱씹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는데 작년에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그리고 490번을 곱씹으며 생각합니다. 결국 용서는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을 곱씹으며 그 사람을 반복해서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용서라는 주제와 함께 동시에 천국 비유이기도 합니다.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빚을 탕감하는 이 과정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비유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면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빚까지 돌려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 부르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을 많이 남겼던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BC 4년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 전체에서 거둔 한 해 세금이 총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1년 세금이 600달란트였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진 빚이 이 세 나라의 세금을 합친 것보다 16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만큼의 액수는 빌릴 수도 또 한 사람이 다 쓸 수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신 것이죠. 도무지 갚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잘못을 임금의 말 한마디로 용서받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악 이후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은 마치 10,000달란트 빚이 놓여 있는 것처럼 건널 수도 갚을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을 만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이 모든 빚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빚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0,000달란트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가장 놀라운 용서를 받은 그리고 490번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푼돈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받는 일당이었습니다. 또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니까 최소 3달 반을 일만 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죠. 쉽게 계산해 보면 하루 일하고 100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략 10,0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액수를 생각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천국과 연결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사랑과 관용, 용서가 없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임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임금 앞에서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면 그가 엎드려 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가 이제 용서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들어 잡고 라고 말합니다. 비굴하게 엎드려서 빌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에게 포용을 받기를 원했으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으면서 남에게는 어떤 변명도 사정도 봐주지 않는 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빚을 갚을 수조차 없어서 자기 가족들까지 노예로 팔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정하기를 자기가 다 갚을 것이니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도, 이 빚진 사람도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임금은 이 사람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큰 잘못도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내 허물은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지른 작은 실수에도 쉽게 흥분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도무지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공동 기도 제목 31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지쳐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회적 만남의 제한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 우울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